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3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무기 혹은 과시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즉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곤 합니다. 거창한 무기, 과시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무기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맡겨진 일 중에 양치기가 그에게는 하나의 소명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하면 양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때로는 양 친다는 것이 우리처럼 요즘처럼 뭐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에서 양을 치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긴 지팡이를 들고 보통 양을 칩니다. 맹수들이 달려오면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서죠. 근데 소년 목동에게는 이 긴 막대기가 자기의 힘에는 버거운 무기였습니다. 맹수가 달려올 때 힘이 있어야지 그 막대기도 휘두르는 건데, 그래서 다윗이 들었던 것은 물매를 가지고 작은 돌로 그 맹수들을 쳐서 이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도대체 전장터에 나와서 다윗이 조그만 소년이 자꾸 골리앗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사람 너 무슨 힘이 있길래, 결국은 사울왕 앞에 갔을 때 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되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주 이제 작은 일이지만 다윗은 그 일을 소명직으로 생각하고 물매를 잘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볼 때 거대한 장수로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쳐서 이겼던 곰이나 다른 맹수처럼 보였던 거죠. 내가 물매를 던져서 충분히 동물을 잡듯이 이 블레셋 장수가 아무리 커도 그의 허점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직을 맡길 때 교회 안에만 직분으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작은 물매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잘 준비가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맞는 작은 무기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하찮은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을 갈고 닦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이 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기술과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일례로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데이트를 쳤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골에 살던 한 그 대장장이와 같은 분이 호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드는 호미는 무게 중심이 맞고 굉장히 편하게 사람들이 딱 잡고 그 호미를 주문해서 사는 그런 호미였죠. 근데 뭐 동네에서 파는 호미가 팔면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한번 보다가 아버지가 만든 호미를 좀 한번 넓게 팔아보자.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홈이라는 걸, 한국 홈이라는 걸 처음 본 거죠. 근데 보통 가정에서 정원을 꾸미는 사람들은 몇 개의 삽이 필요한데 그 한국의 홈이는 그 하나 가지고 4-5개의 삽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번 사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이 너무나 많이 밀려서 이분이 만드는데 애로가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가의 호미를 판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에 뭐 물건을 판다 그러면 엄청난 뭐 IT 기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호미인데 그 호미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무게중심을 잘 만들까, 그렇게 만들었더니
세계 모든 사람들, 정원 가꾸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호미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아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할까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윗에게는 그게 물맷돌이었죠. 물맷돌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들었던 창과 방패, 투구, 그리고 갑옷보다 더 소중한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물맷돌이 있는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것도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자기의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은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들 3명은 전장터에 나갔지만 이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양을 치러 보내죠.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전쟁이 길어지자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불러서, 막내 아들을 불러서 전장터에 가되, 야, 너 도시락을 싸서, 먹을 걸 싸서 형에게 갖다 주면서 형의 안부를 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싸가지고 가서 형들에게만 주지 말고 천부장에게 주면서 형이 안위를 좀 잘 살피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장터라는 게 그냥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내 아들에게 전장터 가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쟁도 위험하지만 고대의 전쟁은 창과 칼, 방패가 싸우는 힘과 힘이 겨루는 전장터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보고 가라고요? 하인시키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아주 흔쾌하게 그 전장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고 음식을 건네고 또 천부장에게 음식을 건네고 형의 안위를 묻죠. 사실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골리앗을 만날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주 작은 일 같은데, 야,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너 이거 심부름 좀 해라. 근데 그걸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기꺼이 잘하는 순종적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런 하찮은 일을, 혹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거절을 합니다. 나에게 뭐 이런 일까지, 혹은 내가 귀찮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일에 순종하는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미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사람, 또 물맷돌, 자기의 무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작은 일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 정도 지위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다윗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왕이 오르기 전까지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윗은 역대 2번째 왕이면서도 최고의 왕으로 손꼽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그걸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겠구나. 이 전장퇴선 이런 게 어렵겠구나. 무슨 적지에서 혹은 나라 영토를 넓혀갈 때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면서 나라 전역 곳곳에 허술한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즉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근데 이게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서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이 전장터에 음식을 나눠주러 갔을 때 이 골리앗이 크게 소리 지르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합당한 거냐고. 저 사람과 싸워 이기면 왕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계속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저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꾸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처음엔 형도 뭐라고 막 혼내킵니다. 너 전쟁터 구경하러 나왔지. 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이야기가 천부장에게 들어가고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들어가고 결국 아브넬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데려가죠. 너 뭐 할 수 있냐? 그러자 하나님의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참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린 소년이 전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곰도 이겨봤고 사자도 이겨봤고 양새끼를 꺼내는데 다 해봤다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사울 왕이 전장터에 내보내죠. 근데 거룩한 분노가 그냥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차곡차곡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진 후에 어느 날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사람 골리앗이 그런 저주를 퍼붓자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장터에 나갈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옷과 투구를 주랴 다 입혀보니 너무 작아서 옷이 맞지 않습니다.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물매와 작은 돌 5개를 쥐고 갑니다. 그래도 거기에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가장 잘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사람, 다윗이죠. 마음의 중심, 나에게 맡겨진 소명의 이름은 뭘까요?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나에게 소명직으로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걸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에게 아주 잘 맞는 무기가 생깁니다. 이게 사람을 쳐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못하죠. 그 일에 하면서 그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작은 일에 언제든지 저를 시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때로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기회와 상황이 왔을 때 쓰임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40일 동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다윗이 유년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치는 일, 아주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물매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아무리 거대한 짐승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그 넉넉함, 그가 소명직으로 살았기에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직은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일이든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전장에 나가서 음식을 갖다 주어라,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 그 일을 아주 기꺼이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잡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될 때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주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하실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김창곤 장로님 또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